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로부터 얻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한결같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오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고 늘 일관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만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위대한 인물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도 영적인 나태함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륜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아를 격전 중인 전쟁에 배치하여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슬럼프, 영적인 위기는 위대한 인물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위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말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삶에 허용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무력감과 열정의 상실이 오게 되고요. 그런 열정과 상실과 신앙의 무력감은 이 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습되지 않은 위기들,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위기들은 우리 스스로를 좌초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긴 슬럼프가 생기게 되고요. 그 긴 슬럼프는 우리를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어떠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비느하스,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오는데요. 이 비느하스의 이름은
흑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가 흑인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 피부가 좀 거머집집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흑인이라 나와 있고요. 그는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전에 이제 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사실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엘르아살의 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의 뭐 장남이나 차남이게 되겠죠. 나답과 아비가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장자같이 된 경우입니다.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엘르아살은 아마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엘르아살은 자신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잘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보기 전에 이해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야기를 보기 전에 거기만 보면 안 되고요. 앞뒤를 다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욱더 그런 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내용을 좀 이해해야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왕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견고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탄의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아모리 왕 시온이 공격하고 바산 왕 옥이 공격하고 모압 왕 발락이 뭐 저주를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다 하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칠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대의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사탄이 영악하고 아주 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1대1 직접 대적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시키도록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이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래서 유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요, 이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딱 따서 아담과에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고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뭐 사탄이 강제로 먹었다면 죄의 책임이 사실은 뭐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근데 강제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유혹에 빠져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사탄이 거짓말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지금 너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막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저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저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보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유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하와가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막고 공격하지 못하지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유혹의 덫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서 어떤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려고 그래요. 저 백성이 망하도록 기도해줘라. 망하도록 방법을 다 강구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니까 은혜가 있은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은 꾀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은 뭐냐면 음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인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중국의 방법서 36개에 나오는 전략으로 미인을 통하여 상대의 주요한 지휘관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미인계를 통해서 고급적인 정보를 빼내거나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미인계가 등장한다는 걸 보면 아마 많은 역사 가운데 이용했던 작전일 것 같습니다. 이 모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혹에 덫을 놓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삶도 많은 위기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주변의 공격으로 생겨난 위기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삶의 많은 위기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에서 나온 것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욕망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사탄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유혹의 최종 선택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 욕심에 의해 내 어떤 욕망에 의해 선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나 안에 그런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이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통해 생기는 이런 유혹을 통해 생기는 영적 위기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본문을 이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음란한 유혹에 빠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진노했다. 3절에 진노했다. 또 이 4절에도 여호와의 진노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했는데요. 다시는 이방인과 이런 죄를 지으면 너네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맨 뒤에 말씀 보면 이제 14,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고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과 위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는 독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과 위기가 내 안에 있는 독보석, 이 교만함,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을 잘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젓이 드러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을 데려가서 자신의 막사로 가는 내용들이 나와있죠. 진짜 위기는요. 유혹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했고 다윈 이야기도 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영적인 나태함과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비느하스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느하스는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창을 들고 심판을 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보고 참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영적인 위기나 나태함이 생겼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창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잘 섬기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단호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슬픔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위기의 극복은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비느하스는 신분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각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창을 잡았습니다. 이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위로와 격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위기에 있거나 나태함이 있을 때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걸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단호함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들을 유혹하는 일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일들과 사건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는 과감한 결단으로 영원한 세상의 직분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 중간 부분이 11절부터 14절, 13절까지 내용들인데요. 비느하스가 이 과감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의분으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주신 이 축복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고통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비느하스와 같이 거룩한 결단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많은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유혹을 돌파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느하스와 같이 죄악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걱정하고 고통하는 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짐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